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앞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늘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또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 만나서 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지 않으면 참 좋을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이방 선교에 멋지게 쓰임받는 디딤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또한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를 만난 것, 또 바나바에게 사울을 만난 것, 이것은 세계 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분의 인생에 늘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평신도의 대표적인 신앙인을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들이죠. 바나바의 이름을 보면 정말 멋진 이름이잖아요. 앞으로나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 멋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전부 자기의 재산을 드렸던 그런 좋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일컬어서 정말 구부로에서 난 레인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들이 그에게 권위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교회나 인생이나 사회나 어떠한 곳에서나 좋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직장이나 사업체 어느 곳이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바나바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마음의 본바탕 속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무슨 말씀 하든지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뜻들을 우리는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정말 신성과 순결이 정말 짓밟혀져가는 이런 시대, 그렇잖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벌써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는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대 속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대위임 사명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 놀라운 계기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위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양육받고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를 태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여러분,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리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서 세워졌는지, 어떻게 부흥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이 되고 그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와서는 이방이었던 고넬료 백부장에까지 전달되고 계속하여 복음이 북쪽으로 전파되어 마침내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련 속에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환난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주의 뜻에 부합되어져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 선교와 전도에 감당해 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런 환난을 인하여 일어났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환난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타향으로 이주해 신앙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환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피난민 신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세운 그러한 소박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씨앗은 스데반의 순교에 정말 피었고,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 신자들이 세운 보잘것없는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순수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시는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그런 형편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마게도냐 교회, 그들에게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으로 인하여 기죽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들이 무엇을 한다 할 때 어려운 교회 형편을 바라볼 때 마음껏 돕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 그들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역경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것,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러한 환난과 역경과 여러분 고난 속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허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되어져 나간다고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러한 교인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받은 사명들,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정말 쓰임받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아무리 교회 안에 유능하고 돈이 많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으로 재주는 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멋지게 쓰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수도한 사람이 죽게 나오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 우리에게 부여하신 여러분 복음 전파의 위임 사명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 사업체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돼 보세요.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왔을 때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작은 것에 불과해.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것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내가 한 것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놀라웠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신자들이 전도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하는 구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허다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그렇죠?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도 현장에서는 언제나 성령님이 여러분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해야 여러분 가정도 잘 되어지고 교회도 잘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은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듯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루시 보아스를 만나듯이 그 만남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러한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으로 도우시고 치유와 기적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말에 있다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만큼 능력이 있는 일을 하느냐? 능력을 가진 만큼 하나님이 움직여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경험이 미숙한 상태였지만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입을 열어 전하니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유대인.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니까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구나.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오늘 그들이 누구라고 자세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어요. 이름을 표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어진 것은 이런 무명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 의해서,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바나바 목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 흩어진 자들, 핍박으로 인하여 피난 나온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타동되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타동되어 잘 되어가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여러분들도 유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환란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 사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순수하고 아름답고 참된 교회는 다 모두 순교와 환난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는 너희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 증인 되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이야, 놀랍구나, 놀라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시기와 질투와 다툼도 일어나고, 그렇지, 좀 되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는 안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참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안주할 때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안주하지 말라. 안주하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 앞서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길 제가 축복합니다. 안일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안일한 교회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계획한 대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셔. 그래서 1장 8절에 분명히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핍박이 나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모든 땅으로 모든 땅으로. 하나님은 아니라고 안주할 때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주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이민교회가 너무 힘들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민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지난주에 보면은 각 대의 큰 교회든
합동측 교단, 통합측 교단들이 다 총회를 이제 마쳤습니다. 내가 진짜 수들을 보고할 때 보면은 그 양교단에서 여러분 줄어든 숫자의 교인이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뭐 다른 교단들, 뭐 성결교단, 뭐 침례교단 더 많은 숫자가 있겠죠. 코로나로 인하여 그만큼 교회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다 침체된 것은 아니에요. 뭐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예, 그러한 것들 중에 주요한 요인은 여러분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양육의 훈련이 적어진 교회들은 다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약한 교회들은 더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장소 자꾸 나와 들어야 돼요.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요즘 성도들은 다 그래. 야, 주일날 한번 모여서 찬양 뜨겁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야 됐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끝.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일수록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핍박을 주어서라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핍박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 우리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나와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은 그런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 중에 여러분 세 번째 큰 도시가 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잖아요. 그 수리아 지역 안디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그곳이 상업지역이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화가 겹쳐지니까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이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중에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오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함께 왕래하는 그런 도시에 하나님은 안디옥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핍박이 나서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리와 위치가 좋았고 경제적으로 있어서 선교하기에 용이했던 곳입니다. 우리도 한국을 떠나서 우리 이 미국 땅에 와 살잖아요. 미국 땅이 선교하기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러분 가진 것들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저 멀리 한국에서 나를 보내서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선교에 더욱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갈 때는 다 빈손 들고 갈 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 한번 사용해 보는 거. 선교에 그런 감동이 와야 돼요.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킨다 고작 100불 200불 헌금한 그러다가 다 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감동이 와요. 감동이. 하나님 하면 어떤 사람이 평신도에 감동받아 집을 내놔. 집을 오늘 바나바처럼 밭을 다 내놨어.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바나바가 밭을 다 내는데 지금 어떻게 망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멋지게 쓰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데 그를 목사로 청빙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께서 파송하잖아요. 파송해. 야 바나바 네가 가가지고 저 안디옥 교회 가서 좀 잘 사랑 성도들을 양떼들을 한번 섬겨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은퇴 이후에 내가 선교지에 자비랑 선교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라틴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그렇잖아요. 유럽으로 하나님 내가 한번 가서 한 3개월, 6개월이라도 한번 내가 단기 선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자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단기 선교 우리 중고등부 대학배들 데리고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뭐 단기 선교 잘 안 가잖아요. 다 끊어졌잖아요. 단기 선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려면 2, 3만 불 경비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돈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잖아. 예, 그걸 믿으셔야 돼. 아멘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한번 그런 삶을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시대에 알맞는 일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19세기 말 암흑 같은 조선 땅을 보십시오. 조선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나 아펜셀 같은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아 가면서 대동강변에서 순교하는 나가는 토마스 같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조선 땅이 한국으로 변해서 여러분 선교의 제2국가로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 우리가 나가서 한국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도 못한다. 열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빵을 던져주는 빵을. 한국에 왔을 때 처음 선교사들이 병원을 차리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얼마나 많은 선교비를 뿌렸겠어요. 다 그러한 선교의 후원의 뿌리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런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흥되고 그렇잖아요. OECD 국가가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요. 좋은 소문. 야, 성도교회는 정말 착한 사람도 많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많고 성교회 멋진 일을 감당하는 교회래. 이런 좋은 소문이 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좋은 자격 있는 일꾼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8장에 21절에 그렇잖아요. 모세가 너무 피곤했을 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나갈 때 그 일꾼들의 자격을 말씀하잖아요. 온 백성이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한 사람들,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들, 백성을 위해서 세웠다. 하나님의 교회에 저런 기준이 있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이해한다고 하는 것, 진실무방하다고 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악한 자도 좋아지게 돼요. 살인 강도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훈련을 잘 받고 계속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따라 봉사하고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그러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구제연금을 한 사람이고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나고 했을 때에 중재 역할을 한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에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이때 사울 되었을 때 막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저게 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저건데 언제 저게 우리 편이었는데 저 편이 되었구나. 돌팔매질에 도망다녔던 사람, 다메섹 성을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갔어. 예루살렘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나도 주께 부름받은 사도야. 네가 사도라고? 네가 사도면 나는 하나님이다 임마.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가 나서. 바나바.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놀라운 사람이야. 여러분, 사울을 보고 믿어줬겠어요? 아니요. 바나바가 그렇게 추천하고 신뢰하는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추천하니까는 아 그래? 알았습니다. 믿어준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에게는 놀라운 은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23절에 보면은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제는 바나바가 안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그냥 고난을 볼 수가 있어요. 와서 보니까는 은혜가 넘쳤어요. 왜 은혜가 넘쳤을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너무나 변화된 삶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변하면은 여러분 목회자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바나바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변하는 모습 너무나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름다운 밭들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면 사귀어 보면은 저 사람도 목사인가? 미안합니다. 저 사람도 성도인가? 저 사람도 장로인가? 그런 소리 듣잖아요.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언제 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저 멀리서.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카톡이네요. 내용이 뭐 알겠죠. 그런 거 보니 그 사람이 이런 것 보니까는 그 사람이 원래 그랬겠죠. 그런 사람이었겠죠. 맞아요. 훈련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목사가 되어도 안 변해요. 30년 지나도 안 변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늘 그래서 목회자도 자꾸 배우고 양육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또 자기 훈련하는 거, 자기 훈련. 성도들도 더 하지.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오늘 24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얘기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 바나바가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8년을 지나가면서 지나간 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던 때는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교회마다 코로나를 겪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 환난과 역경의 고비를 넘어서 부흥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젊은이들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저 내가 하나 지인하고 하나는 노래나 하고 이런 자가 아니에요. 젊은 한 사람들이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맥스웰의 경영의 법칙 어떻게 한번 잠시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있어요. 젊은 인재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교회. 여러분 바나바는 그러한 시야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시야가 열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나바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 제가 솔직히 뭐 장로님들이나 훈련해가지고 장로님 잘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 물건당한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소망이 별로 없어요. 장로님들에게는 말도 안 들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지. 소망이 없잖아요.
누가 소망이 있겠어요? 젊은 그룹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0대, 40대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가르치고 다시 한번 양육하고. 양육과 훈련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과 훈련 해봤지만은 또 하다가 막 떠난 사람도 많이 경험해봤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자, 죽게 머물러 있는 자들을 발견하는 오늘 바나바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나에게는 은혜야. 야, 이 부흥되는 교회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더 키워봐야지. 군림하는 그러한 바나바가 아니었고 다소에 있는 오늘 갈 데 없어 거처할 곳 없는 힘들어하는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사울을 찾아가. 그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의 삶을 산 지가 1, 2년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가 시간이 얼마큼 흘렀냐면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 14년 동안 광야에서 아라비아에서 훈련받고 삼천지까지 갔다 왔던 대성경학자. 그렇잖아요. 사울은 대성경학자였어요. 그를 과감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세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지. 그렇지. 사울을 불러다가 야,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좋은 부교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좋은 부교역자가 와야 돼요. 좋은 부교역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동역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선교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땜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땜빵.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땜빵이나 하고. 오늘 부르는 찬양 보면은 제가 많이 속상했어요. 조금은. 왜 하필이면은 그 찬양을 부를까? 하필이면 이 선교주일에 생각이 있어야 돼. 생각. 선교주일이면은 선교주일에 포커스를 맞춘 찬양을 좀 해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통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전통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나와서 내가 바꾸라 하려다가 참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튀어나와가지고 당장 그냥 268장 부르던가 온 세상에 부릅시다. 그러려다 말았어요. 지금 뭐 장례식장 합니까 지금? 그렇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의미가 있겠지. 내가 죽어줘야 한다. 좋게 해석해서 앉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왜 최호중 집사가 저걸 선택했을까? 내가 죽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좋게 해석해서 내가 참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그 음성 나셨으면 나와서 했을 거야. 바꾸라고. 근데 금방 바꿔도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뭐 연습 많이 안 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통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통에 묶여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뭐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화면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카톡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게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되던 것도 안 되는데.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항상 준비해서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으라. 우리의 시야를 좀 열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교회가 돼요. 이제는 교회, 이민교회도 참 앞날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보세요. 다행히라도 우리 애들이 좀 태어나니까 그래도 주일학교 소망이 있지. 그것도 없어 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여러분 거의 60-70%예요. 70%. 그래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까? 이민도 오지 않지. 한국이 막 망해가지고 막 예전처럼 IMF 때서 몰려오면 모를까? 걔는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세계 선교를 꿈꾸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임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자의 동지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꿈을 꾸고 달려갑니다. 그런 꿈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가져 있는 자원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것을 여러분 기대하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시야가 열렸어요. 시야가 열려야 돼요. 목사님이 시야를 열렸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와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했을 때 함께 와서 그렇잖아요.
엄청난 위험 인물에 사실은. 여러분 사울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 바나바에게 생각할 때. 예? 그런데 과감하게 사울을 초청해 오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착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바나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만남에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만나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우리 찬양대가 좀 큰 무리가 되길 저희 축복합니다. 큰 무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 지휘자가 새로 오면은 그 부서가 부흥되는데 자꾸 죽잖아. 그러면 안 돼. 그 책임이에요, 책임. 그렇잖아요. 그 부서의 책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줄 믿으기 바랍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투자를 해서라도 솔리스트를 많이 세우든지 그렇잖아요. 돈만 많이 줘보세요. 다 와. 키보드자 돈 1,000불 준다면 막 줄 서가지고 와. 예? 그렇죠. 500을 준다니까 안 오는 거예요. 경영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하면 하나님이 투자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쫀쫀하면요, 쫀쫀해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도 먹고 살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찬가지. 자, 선교주를 정했습니까? 뭐 아무리 우리도 더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도 재정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뭐 우리 교회 살아가기 바쁘지. 이러면요, 그런 교회는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것을 사용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간 함께 했다고 하는 거. 헬라인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 감동이 됐어요. (26절에) 보면은 특별히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1년간 사역하잖아요. 큰 무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비로소. 이 비로소가 중요한 단어예요. 비로소. 그 전에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왔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써요. 비로소. 다른 말로 하면은 드디어. 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생한 소명을 주었다고 이 놀라운 살아있는 피 묻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유대파의 일종의 하나에 속해 있는, 종속되어 있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야, 아니구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헬라인들이 변화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중이다 할지라도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비로소 그때에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주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비로소 정말 여러분들이 드디어 성도교회 역시 멋진 교회야. 저는 그런 소리 듣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는 앞날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오늘 부른 찬양처럼 소망, 천국의 소망,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주는 교회. 그렇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지금은 힘든 시기를 지나요. 사람들이 한두 명 빠져나가면 마음이 좀 약간 다운될 수 있거든요. 다운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훗날 더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내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빈자리가 커 보이지만은 별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빠져나가지고 교회가 막 상처받는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빠져나가면은 또 좋은 사람을 훗날 보내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꾼들도 붙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고 처져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지, 믿음대로 바라고 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우리의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속 주님께서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치? 오늘 23절에 오늘 바나바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잖아요. 와보니까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 은혜가 임해야 감사한다고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없지만은 내 주머니를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을 열어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고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계속 주님 안에 머무른 자가 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머무르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지면 여러분, 그 힘든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좌절합니다. 저도 스트레스 왜 안 받겠어요.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눈에 눈덩이가 터지더라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뭐 핀멍이 부터 어디, 야 이거 뭐지? 눈이 시뻘개져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다 스트레스 받고 막 힘쓰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사람들,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늘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 함께 1년간 사역할 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나바가 앞서갑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바나바가 조용히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앞서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역사,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열방에 나가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며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그렇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가정과 기업,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면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불타게 하시되 착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방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의 가정 위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